여러분 수수께끼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빨리 만들어지는 떡이 뭔지 아십니까? 헐레벌떡입니다. 신약, 구약은 모두 66권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모두 몇 자일까요? 2자입니다. 성경. 알고 나면 너무 쉬운 문제인데 답을 알기 전에는 문제를 들어도 아리송한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게 수수께끼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마치 수수께끼처럼 여러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당시의 제자들도 이 점이 궁금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여쭈어봅니다. 10절이죠.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11절 12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알거나 상상할 수 있는 나라와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도 거듭나기 전에는, 새 마음을 갖기 전에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완전히 새로운 지각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모든 것이 수수께끼처럼 들리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비밀이요 수수께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이해하고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멋지다 이렇게 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따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제자들조차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분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마다 놀라고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헛발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베드로인데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무척 당혹스러웠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낙담하고 절망하죠. 다 도망칩니다. 예수님이 미리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들어도 믿지 못한 거예요. 도대체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멀찍이 도망쳤을 뿐입니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죠. 율법학자이자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요 사내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거나 따를 수 없어요.
한마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육에 속한 사람에겐 숨겨진 진리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알려주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 비밀이 드러나 알려진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이해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교회의 일꾼이 되는 조건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열심히 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은 교회의 일꾼이 되는 조건이 아니죠. 바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직분자, 교회의 일꾼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믿고 받아들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또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전에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이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쥐고 흔들던 사탄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비롯된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죠. 여러분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비밀을 아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니라 계시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십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가진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수수께끼처럼 들리신다면 그것이 처음 듣는 얘기라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본문 12절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진단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자기중심성은 흔히 지적인 교만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가령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자신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은 또 마음에 마치 기름이 잔뜩 낀 것과 같다고 종교학자 존 위클리프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몸에 지방간이 쌓이고 지방 심장이 쌓이면 간이나 심장 주위에 지방이 너무 끼면 어떻게 됩니까? 제 기능을 할 수 없죠. 막아버립니다. 그게 심해지면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게 의사들의 조언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에도 이런 기름이 많이 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4가지 땅의 비유처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 사람의 마음이 온통 세상적인 것에 몰두하고 집중할 때 기름이 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두고 마음이 무디어지고 마음이 완악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지적 교만이라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이라도 죽이는 데까지 갔던 것이죠.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지식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마 주님 오실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지적인 교만이나 세상적인 것들로 무디어진 마음처럼 자기중심적인 마음보다 더 큰 장애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라. 제자들의 마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환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9절에도 말씀하시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또 내일 본문이지만 23절, 24절에서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거듭 말씀하시고 심지어 너희는 새겨 들어라 이렇게 거듭 강조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디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떤 마음밭을 가진 사람인가? 이것과 항상 같이 갑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주자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22절 말씀처럼 마음에 담긴 것은 보이지 않아도 그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마음에 담긴 태도가 길가처럼 무관심하고 돌밭처럼 어려움만 만나면 쉽게 포기하고 가시떨기 마음처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열매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담긴 태도가 옥토처럼 말씀을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견디며 순종하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25절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영적인 법칙이에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더 말씀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들으십시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은 마음에 굳게 간직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마음에 간직한 말씀을 따라서 살며 견디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함으로써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